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래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집에만 있지 말고 엄마 아빠랑 산책도 하고 운동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큰 질문 5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바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친구들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친구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와, 저 친구 어떤 친구는요 눈이 안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또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휠체어가 있어야지 또 휠체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팡이가 있고 또 앞을 보게 인도하는 강아지가 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답이 있는데 나에게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경 인물 중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봤나요? 그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가서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 사람을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이었고요. 또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텐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의 학력은요, 이 사울의 학력은 가말리엘 선생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에서 모세 오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학식이 또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면서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나중에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옆에다가 사울 옆에다가 바울이라고 써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에 써놨던 거예요. 자, 그래요. 이 바울은요 늘 자신감이 있었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뭐 한다는 사람이요?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은 뭔지 알아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바울과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나라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하기 전에 사울을 택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목사님을 택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친구가 있어요.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야, 쟤 좀 봐. 쟤는 저렇게 안 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조그만하니? 너는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해? 쟤는 너무 조그만한데? 하면서 친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얘기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요.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2번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바로 지금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점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 잡아다가 또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의 사울도 함께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들을 사울은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던 그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사울은요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단번에 내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당당했어요. 내가 최고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거야 하면서 이 사울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이 편할 때 당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디서요? 그래요. 제사장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오겠습니다. 저에게 공문을 하나 써주세요. 허가증을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협박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다메섹으로 출발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누굴 잡으러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울은요, 그곳을 향하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바울은요,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또 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강한 빛을 그 사울에게 주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요, 그 강한 빛을 몸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에 거하고 있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같이 왔던 그 사울을 같이 왔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지역의 유다의 집으로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쉬게 했던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사울은요,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3일 동안 거기에서 유다의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3일 동안 이 사울은 뭐 했을까요?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힘든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일 동안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이야기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야,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서 유다의 집에 사울을 찾으라. 그리고 그가 기도해 주어라 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저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왜 나에게 주셨어요? 하고 아나니아는 얘기했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있는 곳에 그 유다의 집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격려하고 사울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사울은요, 그 눈에 뭐가 씌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게 되어진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이 아나니아가요, 사울에게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울이요, 눈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눈을 탁 뜰 때는 세상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있는 곳, 또 회당에 가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고 이 사울은요,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다니라는데 이상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은 수군대었지만은요, 사울은요,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파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거예요. 그래요. 사울은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잘나고 자신만만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청소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잘났으니까 나 잘해 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험 보는데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알아요? 그것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시인하면 또 그 가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입으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사울은 이제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시간에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님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한번 해보고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기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신나고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